광야도 많아. 근데 그거를 우리는 솔직히 정확하게 몰라요. 그쵸? 애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광야도 있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나는 뭐 광야 애굽이야 이렇게 말하기 참 애매한 순간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애굽도 많고 광야를 넘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차원 하나를 바꾸는 것이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바뀌니까 왜 안 바뀌냐? 신앙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립이 안 돼서 우리가 차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데 막 충만한 말씀으로 막 기도로 막 어떻게 막 되는 것 같이 막 하는데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걸로 뭐가 안 바뀌잖아요. 그 순간 지나면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은 생활의 개선이 아니라 신앙의 정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을 솔직히 한두 번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 다 주의 종이니까 진짜 둘째감 서러울 정도 성경 공부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를 바꾸질 못했잖아요. 그게 체계적으로 신앙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정립이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 들었었잖아요. 이 언어를 그냥 생활의 개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까?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바뀔까? 이런 퀘션만큼만 갖고 있었지 신앙의 정립이 돼야 이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솔직히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우리가 이 한계가 있었는데 신앙의 정립이 되면 영적 차원도 올라가고 바꿀 수 있고 또 영적 세계를 뚫고 가는 공부도 필요하죠. 신앙이 정립이 되려면. 그래서 24강을 우리는 신앙의 길잡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강 우리에게 정립시켜주는 이걸 우리가 꼭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가나안 영성으로 가서 우리도 신앙이 정립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그 희망으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읽어주세요. 영성 발달 과정 광야 1.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침을 통해 자신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두십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굽이 차라리 광야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애굽은 그래도 즐거움도 있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으쌰으쌰 막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애굽에서는 첫사랑 때. 근데 광야에 딱 오면 그냥 심심하고 막 쓸쓸하고 우선 채찍 막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막 엄청나게 재미있게 했다가 또 사람들이 이 맛을 아는데 광야라는 곳은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은 외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이라면 광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자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나의 죄성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나의 죄성을 보는 곳이지 막 애굽처럼 막 그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애굽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을 갈 수가 있지 스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에서도 막 바울도 갔고 막
하나님 만나면 막 다윗도 막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는데 막 사울이 막 창 던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이게 다 우리 성경의 근거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광야는 눈물의 골짜기로 보고 내 죄가 보이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넘어가려면 나의 억울함이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이 안 되니까 억울해서 펄쩍 뛰다가 광야에서 다 넘어져요. 그거를 초월해서 억울해도 그 억울함의 희생으로 내려놓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진짜 공사님 표현으로는 가서 잡아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냐 이거죠. 예? 예, 다음 읽어주세요.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다윗 네. 그러니까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스킵할 수 없고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여정이 이 가나안 24강 이 말씀으로만 붙들림 받는다면 진짜 속전속결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인제서 만났지만 이제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이대로만 가면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너무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기쁨이 없고 엄청난 훈련과 채찍이 있는 곳이 광야지만 그래도 잘 통과만 하면 가나안이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이 통과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아냐고요. 이것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 알면 어떻게든지 그냥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막 해가지고 그냥 몸부림부터 가려고 할 텐데 몰랐잖아요. 모르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우리는 빨리 훈련받고 이것을 알려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을 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왜 내가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좌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르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광야를 통과해야 하냐면 우리의 육성을 죽이고 우리의 이성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왜냐면 누가 사용하느냐인 거예요. 우리 육성을 누가 사용하고 우리 이성을 누가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용하면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면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성도 육성도 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제대로 살리는 도구가 되는데, 다 내가 내 거 마냥 막 착할 휘둘르고 막 난리를 치니까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예수 이름은 살린다고, 난 너 사랑해 하면서 속으로 다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이게 좋은 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육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림받아서 사용된다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내 거 마냥 하나님 거 갖고 도둑질해갖고 막 사용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가 주인인 마냥 막 그러잖아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면 네가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막 계속 속삭여요. 계속. 근데 우리는 그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대로 하는 걸로 속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마냥 하는 모든 것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제가 간증할 때 보면요, 아니 간증이 아니라 전도할 때 보면 지금도 저 교회에 와 있어요. 이와 가! 안 가! 이놈이 떠들어요. 포제스 돼갖고. 귀신 들린 사람은 하는 말이 다 너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그게 입버릇처럼 떠들어요. 너 하나님 아니야. 아니래. 완전히 눈이 풀려가지고. 너 이런 거 중에 네가 만든 하나라도 있어? 없대.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걸 아무 소리도 못해. 그래서 온니 말을 나는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야, 그 말만 해요. 그럼 처음에는 막 당황해요. 진짜 세상이 그렇다니까. 너무 공공연하게 아무 데서나 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속이는 게 정신 홀라당 빼놓고 너가 하나님이야. 선악 거 먹을 때 하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먹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마귀가 제일 처음에 보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자정하리라. 하나님 보좌에 앉겠다는 거 아니에요. 속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한 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자기가 죄진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끝나진 않았어요. 주님 와서 이 세상 멸망시킬 때까지 그것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죠. 무슨 지가 하나님이야. 지 정신도 다 뺏겨가지고 하면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하면 썸띵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빨리빨리 우리가 훈련받고 진짜 파송되는 곳마다 우리가 살려낼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 주인이라고, 마귀는 누가 주인이냐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주인이라고 만들어서 자기의 종 삼는 그 일이 몇천 년을 걸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가장 24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교도 너무너무 진짜 공견하게 있고 너무 당당해. 옛날에 뒤에서 했는데 지금은 예수 증거하는 것보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단에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 현장에 진짜 정신병동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길이. 옛날에 맨하탄 가면 신호등 건너다 보면 눈이 풀려갖고 걷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맨하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벌써 이웃에 다 있어요. 진짜 머리 풀고 진짜 눈동자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솔직히 10사람 미쳤는데 그 속에서 정신 차린 사람 한 사람이 있다? 정신 차리는 사람이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예요. 우리가 돌지 않고는 왜 맨날 미친 사람 상대하니까 내가 돌겠는 거야. 돌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진짜 이 가난한 이상 안 만났으면 저도 지금 반은 미쳐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죠. 응? 그래서 주님이 고목사님이 그 암흑했던 전제 요한계시록이 왜 나왔겠어요? 응? 우리가 지금 머리가 생각이 다 솟고 엉뚱한 정신 못 차리고 생각으로 다 미쳐가고 있는 게, 걔네가 이념과 종교와 사상으로 막 다 혼돈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를 무장시켜서 신부단장시켜서 그냥 우리가 세마포만 입고 천사들과 우리 세마포만 입고 세상과 단절만 되면 예수님도 세마포를 입어서 혼자 나가서 싸우실 때 우리는 지켜본다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싸워버린다잖아요. 한 방에. 얼마나 통쾌해요. 막 우리까지 막 지원해서 으쌰으쌰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혼자 가서 그냥 싸워서 그냥 한 방에 이긴다잖아요. 그 결론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도 감당도 못해요.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되는 거지. 제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처방같이 살면서 왜 말씀 안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 새벽 기도마다 구 목사님이 날마다 생수의 그 말씀을 생명성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24강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해 주시고 솔직히 이것만 따라가도 신부단장 그냥 될 것 같아요. 신부단장.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돼서 부를 때 들려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표가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고생만 하다 끝이면은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요. 응? 주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삶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금 받는 핍박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한 미친 짓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에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이 침이 마르기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를 알지 못하여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질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예, 이 말은 육성이 죽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애굽이 아니고 이제 광야에 왔어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고 나와서 보니까 막상 광야에서는 나의 죄성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육성을 가지고 산 것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감정이라든지 혈기라든지 고집 이런 육성이 죽어야지만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 가지고 이 사실을 보는 이성이 다 죽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넘어지는 게 뭐예요? 다 사실 가지고 따지고 왈가왈부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비밀이 뭐예요? 선과 악을 따지다가 판단 정지하다가 남의 죄만 죽어라고 따지다가 내 죄를 봐야 되는데 남의 죄만 보여.
그럼 절대 광야 통과 못합니다. 선악과가요. 처음에 저는 선악과의 저주, 선악과의 비밀. 악만 나쁜 줄 알았어요. 악만.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과 악이 다 저준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이라는 기준도 저주라는 거예요. 악도 저주지만 선도 저준 거예요. 선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면서 옳은 거 가지고 우리가 가진 기준이 옳다는 맞다는 거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왜? 맞는 거 같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 같고 됐다면 우리를 이 자리에서 이 가난 갖고 이렇게 훈련 받으라고 하지도 않죠. 왜? 맞는 것 갖고 가다 보면 선악과 저주에 딱 걸려서 절대 광야를 통과 못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맞다고 하는 그 기준, 사실의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선,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내려놔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선이라고 붙잡고 있는 자체도 저주라니까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내 아이의 죄가 보이지, 내가 그래도 이건 선이야, 이건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말씀으로 내가 여태까지 알았어, 맞다니까요.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초월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선악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넘어가는데, 우리 안에 그래도 이쪽에 선한 게 있고 이간에 악한 거는 내려놓기가 너무 쉬워. 아니까 악이라는 거를. 근데 그래도 눈꽃만큼이라도 내 안에 선하다는 게 있는 그 기준, 그건 진짜 내려놓기 힘들어요. 왜? 여태까지 평생 속아왔잖아. 그거에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건 선하잖아, 옳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기 제일 어려운 거. 지금도 내 생각 속에 이건 맞고 이건 맞고 이건 맞고, 여태까지 우리가 진짜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것만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기 쉽습니까?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이것만 통과한다면 정말 가나안을 그냥 갈 것 같아요. 이 선하다는 기준으로 우리가 선하게 저지에 걸려서 통과를 못하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착하다고 여태까지 선하다고 한 그 부분이 선악과의 저주에 걸려 있는데, 아직도 그게 선한 거 내 건지 알고 속아서 악한 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마귀도요, 말씀 갖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죠. 막 속성 드러내고 해봐. 우리 절대 안 속죠. 그럴듯하게, 그럴까 하여 막 이렇게 선한 것 같이, 천사로 가장에서 광명의 천사까지 오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이 선악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진짜 선이고 악이고 1%도 내 안에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해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내려놓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선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 내려놓지 않은 부분으로 가지고 선악의 저주에 다 걸린다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알면서도 안 돼. 알면서 이거 안 해야지 알면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 걸려있어. 오늘도 진짜 하루 종일 선악과 저주. 또 그래. 맨날 이래 진짜 지금도요. 나도 모르게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 도중에 선악과를 몇 번을 따먹고 몇 번을 발동시키고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어떤 생각까지 들냐면, 이거 24강 모르는 사람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합리화를 시켜. 저 사람은 선악과 저주 모르니까 괜찮지 막 합리화 시켜.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막 해.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을 대화할 때는
조금 내가 조심이 돼. 나도 모르게. 아, 내가 여기 걸리면 안 되지. 서로 이거 같이 알고 배우는데, 아우, 내가 선악과에 따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거 조심해야지 하는데 세상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쟤는 모르잖아. 난 알지만. 너무 떳떳해. 떳떳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왜 이러냐고요, 글쎄. 알면서, 진짜, 주님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는, 고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을 보지 마라.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남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라. 너도 스스로 바꾸려고도 하지 마라. 오직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만 들어라. 이게 들어야 순종을 하죠. 알아야 순종을 하죠. 첫 단계인 것 같아. 첫 단계. 첫 발걸음.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고. 왜 생각이 안 나니까 순종 못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게 차서 생각이 나주면 그거 생각이 나면 그 순간 그 말씀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순종하기도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인가요? 왜 나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못 벗어나요? 맨날 그 타령인가요? 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왜냐? 죽질 않아서. 육성과 이성만 죽으면 애국과 강해를 통과할 텐데 그거는 죽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안 죽냐고 가슴만 치고 있대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기가 먼저 깨닫고 하려고 해야지 그 마음을 결단 안 하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려주지가 않는데요.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깨닫고 진짜 안 돼도 하려고 애쓸 때 그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얼마 전에 그 오사모도 저는 그런 경우라고 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참석했잖아. 들려주는 게 있었잖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이받는 거죠. 안 왔으면 그렇게도 안 했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또 기도해도 좀 안타까운데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하고 있어요. 진짜 나와 기도가. 그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 우리 같이 장소에서 같이 듣는데 우리는 너무 가슴이 처지고 이거를 맞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분은 그게 오히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네? 돼지에게 진주를 왜 주지 말라고 하겠냐고요. 돼지가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아냐고요. 몰라요. 근데 단지 진주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밟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진주를 던졌을 때 돼지가 자기한테 받아가 안 되면 안 받는다니까. 근데 그게 값어치도 모르고 밟으니까 아프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화만 나니까 여자의 저주 얼마나 그래요. 절대 싫지 그거 순종하기. 얼마나 내려놓을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들이받는 거야. 막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 받는 거가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누구는 꿀송이같이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그게 저주의 진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말씀이라서 그게 너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냐. 고 목사님이 주신 게 우리가 글로벌 무한동행 선교회잖아요. 글로벌 무한동행 선교회로 우리 가나안 나눔 24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름처럼 무한동행 이게 키예요. 가나안 24강은 무한동행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 가나안 간다? 그거 진짜 힘든 얘기예요. 뭉쳐서 모여서 같이 해야 이 말씀이 능력도 되고요. 네. 서로 순종하기도 좋고요. 서로 거울로 보니까. 그리고 이 인격의 말씀을 만나야
만나야 인격의 말씀이 가나안의 영성이잖아요. 만나야 이 이성과 육성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 가나안하는 이런 거, 이 시간이 엄청 귀중한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빼내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이 빼내면서 이게 우리 안에 집어넣는 시간이 혼자 할 때는 안 들어가. 근데 와서 내가 맡은 강의만큼은 내 걸 빼지 않고 이거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 강의 못 써요. 내가 오죽하면 듣다 이 녹취를 했겠어요. 보고라도 하려고. 안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야. 맨날 처음 듣는 것 같아. 또 듣고 하는데. 진짜 수십 번 들어요. 근데 이거 적어놓은 거 안 보면 아까 여기에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나. 오죽하면 적었겠냐고요. 이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왜 생각이 안 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무한 동행으로 진을 이뤄서 이 말씀으로 진을 이룰 때 은나팔이 불려진대잖아요. 네. 그럴 때 구름이 움직인대잖아요. 네. 이게 이 가나안 나눔 24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죠. 이 고리, 이 목표가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혼자서라도 가려면 가야 되는데 동력자들 붙여주셔서 같이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하늘을 움직이는 은나팔? 이런 걸 어디서 들어봐. 여기 와서 들었지.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광야를. 마지막 때니까. 예. 하나. 이거 안 되면 신부단장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와라 누구야 했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가? 애굽에서 어떻게 가? 가나안에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은 안 됩니다. 가나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단장하고 부를 때 어떻게 신부단장을 해? 진짜 이 메시지가 너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솔직히 전 세계 다 안 간 대로 저는 갈 거예요. 진짜. 어디가? 하나. 가나안이죠. 주님 계신 곳이죠. 자기만 가. 자기만 여기에서 어디를 갑니까? 딴 데를. 가. 그렇지. 예, 우리에게 이렇게 여태까지 맞는 차원으로 왔지만 이제는 사실도 보지 말고 맞는 거 맞다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선악의 저주에 걸리지도 말고 시큰 고생해놓고 가나안 직전에서 선악과에 다 걸려. 선악과에 다 걸려. 한순간이야 걸려버려. 이 생각으로 짓는 것도요 선악이에요. 딱 보면 한번 0.0000 몇 초도 안 걸려. 딱 보면 딱 벌써 다 판단 나왔어. 사람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절대 안 되지. 그렇죠? 읽어주세요.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그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가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에 문턱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한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는 것 같고 행동을 하는데 왜 되는 게 없냐 이거예요.
맞는지 알고 살아왔는데 왜 되는 게 없냐 이거죠. 그때부터 막 혼돈이 오고 그나마 있었던 확신까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 방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빨리 인정하고 그것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너무너무 빨리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선한 것까지 내려놓고 광야라는 곳이 정말 아버지 나의 모든 육성과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결과로 나오는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열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만 진짜 맞다고 인정하고 달려간다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말씀만 붙잡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속히 가나안으로 입성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 고집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내 스타일 반드시 꺾어야 돼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기준, 스타일 모든 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에게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이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명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까지는 광야지만 신뢰부터는 가나안인 거예요. 이 신뢰는요 살아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애굽은 은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광야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론 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이고 가나안은 지식적으로 알고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고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본 말씀 그게 있어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해 안 돼요. 이해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야 이게 신뢰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신뢰인 거예요. 신뢰까지만 가면 가나안은 그냥 가는 거죠. 이성은 맞아야 가지만 신뢰는 사실로 이거 갖고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만 넘으면 하나님 말씀은 신뢰가 되기 시작하고 또 믿음도 즉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신뢰를 읽어주세요.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우주 안에서 진짜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며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예, 광야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돼요. 묵묵히 가야 되고 침묵을 여기서 배워야 돼. 침묵하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좀 시간 좀 지났지만 죄송해요. 좀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예수님 때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당당하게 어디라도 다 살려내는 영적인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가나안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내 생각을 거기다 꽂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고 또 실력을 키워 손흥민처럼 실력을 키우면 전 세계에서 다 환영이야, 다 환영. 우리도 영적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가나안 입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은혜로 보답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